우리 마태복음 18장인데요. 18장 21절부터 이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 이제 18장에 보면 죄에 대한 이제 용서의 부분을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언제는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참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잘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게 또 이런 교훈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보고 또 느낄 때가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만큼 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혹은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참 누군가 나에게 죄를 졌는데 7번 용서하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70 곱하기 7이에요. 490번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 490번 용서하면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 무한이라는 거예요. 무한 용서하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너는 누군가 너에게 죄를 졌을 때 490번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면 우리 주님은 490번이 아니라 4,900번, 그죠? 49,000번 그 이상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용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 여기에 이제 천국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죠?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결산을 해야 돼요. 뭘 결산해야 되느냐,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이 천국의 임금이신 분이에요. 임금.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임금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결산이 일어나야 돼요.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될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진실한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어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가짜 복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죠. 진짜 복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가짜 복음을 덜렁 믿고, 그죠?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산. 그런데 이 결산이 여기 보니까 2번 시행된다는 거예요. 결산이. 우리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을 이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불러서 결산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면 뭘 결산하느냐? 죄에 대한 결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힌트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죄를 범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왜 착각하냐? 나는 굉장히 착해. 그래서 별로 죄를 지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죄를 돈으로 만약에 환산한다, 바꿔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어느 정도 비쳤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너무 착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 정도?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면 얼마 줘야 되나요? 대략 10만 원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데나리온은 한 10만 원 정도. 나는 한 데나리온 정도, 한 10만 원 정도 빚을 졌어. 나는 하나님께 10만 원만 갚으면 내 죄가 다 탕감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이제 착하게 사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졌대요. 10,000달란트.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0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10,000달란트. 제가 이거 다 계산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냐? 그죠? 이 10,000달란트는 이제 금 34kg예요. 금 34kg. 모르겠죠? 금 34kg. 집에 금 34kg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금이, 이게 순금이요. 24K가 한 3.75g이 시세로 보니까 요즘 18만 5,500원 하더라고요. 3.75g이. 그럼 34kg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한 달란트는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또 계산을 또 어떻게 하냐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으로 잡으면, 이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6천 데나리온. 그럼 얼마죠?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해봤는데, 금을 34kg로 계산을 했을 때, 한 달란트는 1억 5천만 원이 되고요. 1억 5천. 그럼 금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죠? 1조 5천억이에요. 여러분 혹시 1조 5천억 빚을 져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시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죠? 6조예요. 6조. 여러분이 만일 이렇게 1만 달란트 정도 빚을 졌다 그러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1조 5천억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6조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빚을 졌다고 하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만 달란트요? 파산 선고해요? 네. 그렇죠. 우리 파산 선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절망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망감도 없이 그냥 네 죄 용서되었다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 좀 와라. 나랑 계산 좀 하자. 이런 일이 오늘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에 이게 부만 축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하나님은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갚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죄가 탕감을 받아야 돼요. 왜요? 내가 이 죄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은 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탕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갚으면 되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도로 취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장부를 딱 꺼내시는 거죠. 내가 여지까지 지은 죄. 그죠? 실제로 죄를 지은 거, 아니면 마음으로 품은 거,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죠? 구약 시대에는 마음에 품은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긴 것만 죄로 잡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마음에 품은 것도 다 죄로 기록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따지고 보면, 내가 지은 빚이 어느 정도 돼요? 어떤 사람은 한 100달란트, 어떤 사람은 1000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1만 달란트 정도 되겠죠. 이 사람 지금 그 임금이 결산하고자 불렀어요. 그랬더니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이 죄는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냐 하면 이 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오는데 1만 달란트요? 1조 6천억? 6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1,000억도 못 만져봤는데 1조 6천억을 빚졌는데 어떻게 갚겠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매. 영어식 표현은 더 강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털썩 그냥 엎어졌다는 거예요. 1조 6천억, 그죠? 6조 원 갚아라! 팍 엎어진 거예요. 여러분, 엎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엎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못 갚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죄사함을 받는 거고, 이렇게 돼야 죄 용서를 받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실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실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떨질 않아요. 그러고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이제 뒤에도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철퍼덕 엎어졌어요. 그러고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 갚으리다 이랬잖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주제도 몰라요. 사실은 자기 주제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항복해요. 하나님 전 못 갚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32절에 보면 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게 악한 종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빌기에 빌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비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 못 갚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비는 마음
그 비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뭐 복음도 듣고 막 십자가 얘기도 듣고 그래갖고 죄 용서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 저는 갚을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공의만 있는 건 아니죠. 공의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분명히 공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공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공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팍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요 앞에 그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때. 한번 여기 써놔보세요. 성경에다. 요 앞에다. 그때. 이 종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 앞에서. 그냥 엎드렸어요. 그래서 내게 참으소서.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근데 여기 영어식 표현을 보면 그 마음이 움직였다 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이라도 또 지금 이 시간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전 정말 죄인입니다. 전 갚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세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지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움직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아이들 넷에서 키우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아주 심하게 잘못하는 경우 제가 좀 회초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어요. 불러요. 니들 이리 좀 와. 근데 아이들이 불쌍한 눈으로, 특히 우리 수아가 불쌍한 눈으로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네요.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10대 때릴 것도 그냥 5대만 때리고, 그죠? 또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막내한테는 또 안 때리더라고요. 네. 막내가 이렇게 은택을 많이 입고 컸어요. 자기가 이제 알런가 뭐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긍휼하게 품는 이런 마음이 움직여지면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탕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 공의는 모든 빚을 다 갚아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빚진 사람이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탁 엎드린 거예요.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참으십시오. 좀 저에게 좀 인내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다 갚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1조 6천억? 6조 원? 어떻게 갚아요? 갚을 길이 없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 우리 교회에 좀 새로 나오신 침례받지 않으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태도를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세요. 제게 참아주십시오. 자, 여기 이제 이 26절부터 보면 있어요. 엎드렸고요, 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내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3절에 내게 참아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릎을 꿇어 애원하기를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니까
간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내가 빌기에 그랬죠. 우리 성경에는 내가 빌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간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청하셔야 이 죄에 대한 탕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지 않는데 그냥 다 구원받나요? 다 죄가 용서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런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그죠? 우리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 저의 죄를 다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진실함을 보시고 죄를 다 탕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25절을 보니까 이 주인이 이랬잖아요. 너의 몸을 팔아라. 너의 아내도 팔아라. 너의 자식들도 팔아라. 그리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서 갚아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죄 문제는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네 죄를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죄가 용서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만일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을 팔아라, 아내를 팔아라, 자식들을 팔아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네 이 죄를 갚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긴다. 우리 하나님은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제는 내가 이 빚을 탕감받을 길이 없구나. 정말 내가 내 몸을 팔아서 어떻게 이 죄를 갚을까? 심지어 내 아내를 팔까? 내 자식을 팔까? 그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내가 무슨 큰 빚을 지면은 어떻게 해요? 고을 수영이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사극 안 보셨어요? 그냥 아내와 자식을 다 그냥 노비로 팔아버리잖아요. 맞죠? 맞아요. 예. 못 갚으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공인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닿아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그 갚을 길이 없는 죄가 탕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저의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엎드리니까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죄인으로 서는 거죠.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 성경 41장 14절에 보면, 우리 이제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죠?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이 야곱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개역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있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탁 잡고 태어났거든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아세요? 발꿈치를 잡았다. 이건 좋은 표현이고요. 너는 속이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사기꾼이다. 원래 이 야곱이 넌 남의 걸 빼앗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부르면서 야곱아 이렇게 불렀는데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너 이 사기꾼아, 너 이리 좀 와봐. 그죠?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야곱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름을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너 속여 빼앗는 자야, 너 이리 좀 와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현우 그러면, 그죠? 그냥 현우라고 알아듣지, 현우가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죠? 무슨 뜻이죠? 몰라요? 뭐 지혜로울 현자에 어리석은 우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빼어날 우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롭게 살기도 하고 어리석게 살기도 해라. 뭐 이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지혜롭게 살기도 하고 어리석게도 사는 자야. 내 아들아, 너희 좀 와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그런 뜻이에요. 야곱.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에게서 장자권 뺏었잖아요. 그죠? 근데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어요. 야곱이 자기 욕심대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죠?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이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여기 오신 분들, 그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탕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눈에 다 지렁이 같은 자들이고 버러지 같은 자들이에요. 영어로는 벌레예요. 벌레. 너희 벌레 같은 자야.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멘. 예,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죄를 탕감받기 전에 저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벌레만도 못된 사람이었어요. 주님 인정합니다. 저는 이 지렁이 같은 자였어요. 저는 그냥 일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저는 갚을 길이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속. 구속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말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속량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또 뭐라고? 계속. 또 복죄.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벌레만도 못한 이런 존재지만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런데 너의 이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4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우리 이제 좀 새로 오신 분들은 성경 한번 찾아서 직접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한 방에, 그죠? 한 방에. 요즘 한 방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한 방에 탕감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한 번에 탕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없이 하셨으니. 없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내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읽으셨죠? 읽으셨어요? 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내 죄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지고 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아,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사라지게 하셨구나. 그죠? 사라졌다고 믿는 게 구원입니다. 사라졌다고 믿는 것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나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이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반전이 일어났는데 더 놀라운 반전이 또 일어나요. 그게 뭐냐? 28절 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그럼? 100데나리온. 1000만원이죠, 1000만원. 나는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조 6천억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가서 자기한테 1000만원 빚진 사람을 붙잡고서 목을 잡고 갚으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동료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자기가 이 임금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말을 지금 1000만원 빚진 사람도 나한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땅하죠? 나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일절 없었어요. 100데나리온 갚으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거예요. 놀라운 것은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아신 거죠. 그래서 그를 다시 불러 소환했어요.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언제라도 소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변론해보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될 것이다. 왜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세요. 너의 처지가 이런 것이다. 너의 처지는 지금 1만 달란트 빚졌어. 너 이 빚을 어떻게 갚을래?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죠?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을 보면 이 종은 이 탕감을 받았는데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자기의 이 1만 달란트를 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태도를 보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진짜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은요, 그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요. 이게 진짜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32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악한 종아 이렇게 불렀어요. 악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요, 임금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그죠? 이게 그 무슨 영적인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 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이 은혜가 스며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그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여야 될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용서받은 자들도 용서하기를 바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마음에 품으셨고요. 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것은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게 움직여갖고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으면, 이 죄 용서를 받으면 이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흘러와서 우리 마음 안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에게 빚을 줬어요. 아, 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가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풀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요, 무슨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 다른 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질한 죄가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도둑질할 것도 다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다 도둑질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계속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았다 그러죠. 제가 이제 이것을 좀 과장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스스로 한번 잘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된 것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에 담으려면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약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가 이런 일을 힘쓰는 거예요. 응?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 좀 하세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 강북교회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나? 연구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신앙 태도예요.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뭐냐? 그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이 탕감을 받았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뭐 기적이 뭐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기적인데 이제 뭐가 기적이냐? 이제 세 가지 생각해 봤어요.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돼요. 기적인가요? 아닌가요?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요.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닌가요? 기적입니다. 제 말이 어려운가요? 자비가 없는 사람이 자비의 사람이 돼요. 기적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얼마나 자비를 베풀며 살고 있는가? 이게 척도예요, 이게. 그 다음에 긍휼이 없는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해요?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요. 이것은 이 천국의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맞습니까? 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천국 들어갑니까? 천국은 착한 사람만 들어가요. 충성된 사람만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죄 용서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고, 그죠? 은혜가 없고, 그죠? 거칠고, 그죠? 말을 함부로 내뱉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없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막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의 성격대로 막 하는 이런 사람 천국에 봐요? 없어요, 그런 사람. 천국에 죄인이 없어요. 아니, 하늘나라, 그 거룩한 천국에 악한 죄인 거기 없으니. 우리 이렇게 맨날 찬송 부르잖아요. 죄인이 없어요. 천국엔 죄인이 없어요. 왜 그렇죠? 다 탕감을 받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은혜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영혼 속에 자리 잡은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헛되이, 그죠? 헛되이.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나 이제 죄 용서 받았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제까지도 용서 받았어. 그래서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옛날, 여전히 믿기 전에 옛날 그 옛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나요? 자, 18장 34절에 이제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저는 여기에 참 이 복음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그냥 헛되이 믿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이 영혼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달란트 빚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9,999 달란트 빚졌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탕감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런 죄를 졌는데, 그죠? 그러니까 죄인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죠?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탕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천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내 영혼 안에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옛날 그 옛사람으로 계속 살잖아요. 그죠?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종아.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그 빚을 다 갚도록 이제 이 감옥에 갇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긍휼이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좀 전해드리기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그죠? 계산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것을 한 방에 탕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탕감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탕감의 은혜. 이걸 오늘도 못 받으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8장 다시 읽으세요.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저의 이제 보니까 확실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확실합니다. 저 1만 달란트 빚이 갚을 수 길이 없는 1만 달란트 다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이제 움직이는 사람으로 사세요. 뭐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인데요.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것을 조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며 살아야 돼요. 배우며 산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한번 시도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살아 그러고서 포기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보려고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시도하는 건 할 수 있죠? 시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진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우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 방송을 듣고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그거보다는 성경을 직접 읽으세요. 특별히 어디를 읽으면 될까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마음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에는 이런 게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직접 읽으세요. 성경을 직접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특별히 읽으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옛사람을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세요. 네 번째, 우리는 이제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면 그렇게 직접 해보세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긍정적인 게 더 많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따라서 사시면, 그죠? 부정적인 거를 안 할 겨를이 없어요. 긍정적인 것만 따라서 열심히 사시면. 아시겠죠? 네. 다섯 번째, 이제 거짓을 좀 버리시고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죠? 참된 걸 말하고, 진실을 말하시고. 그죠? 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가리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죠? 나는 의인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해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물어봐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 죄인이죠. 이래. 그럼 그건 맞는 답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1만 달란트, 그 갚을 길 없는 그 죄를 다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죄를 탕감받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리를 말하는 거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답이 달라지면, 그죠? 첫 번째,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복음을 감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두 번째,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 상당히 교만하네? 그것도 복음을 가리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세 번째, 겸손하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죠? 이제는 모든 죄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당신의 믿음이 내 마음을 너무 감동시킨다.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요런 말만 해도 벌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도둑질 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네. 여지까지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공갈 치고 하신 분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지까지는 남편을 미워하고 왼수를 만나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다 막 이렇게 여지까지 하셨던 분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네. 옛사람에 속한 모든 때를 다 벗어버리시고, 그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